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예요. 욥이 대답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은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 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가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고라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거부한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성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소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집사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을 살펴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또 새 힘을 얻어서 주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곳산을 위로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이 큰 시련을 당하면서 느낀 감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이 물음에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르게도 표현하면 외면당. 이렇게도 욥의 그런 그 상황과 또 느낌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죠.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는 욥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거였죠. 폭력이다라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욥에 대해서 일절 말씀이 없죠. 응답하실 리 만무죠. 말씀드린 대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절 그런 욥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이 보기만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도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만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또 언급되어 있죠. 친척들, 친구들, 가족 식구들, 자식들, 아내들, 그 집에 머물렀던 나그네들, 여종들, 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태도들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에 욥이 느끼는 건 아이고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때 같이 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을 사람들, 식구들이죠. 사람들조차도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전혀 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욥이 느끼는 건 그거죠.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욥의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서 단순한 그런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정말 욥이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시련은 정말 심각한 거죠.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굉장히 큰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려있는, 벼랑 끝에 선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어떤 어려움을 겪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가 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은 느껴보셨나요? 욥같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욥 주변에 지금 물론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욥이 느끼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일절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거기다가 뭐 식구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태도를, 모습들, 말까지도 곱게 하지 않는, 완전히 혼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나온 것이 있죠. 들의 위협, 길의 위협, 강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친척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남은 감정,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든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그 처지까지,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몰리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누구는 그런 그 일들을 겪다 보면은 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딴 길로 가든지, 하던 일 멈춰버리고 손 놓아버리든지, 그런 모습들 보여질 수 있지요. 근데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그거 하나에 대한 확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그 은혜죠. 예수에 대한 은혜, 예수를 통한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져도 여전히 그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되돌아서거나 딴 길 가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꼬꾸러졌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죠.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얻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만큼 그는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주동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자기를 그렇게 부를 정도로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예쁘다고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가 말이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그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거죠. 버림받은 욥. 그래요. 그 시련을 통해서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한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 욥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쯤 또 말씀을 계속 볼 텐데 바로 욥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욥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욥이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끝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지금 버린 걸로 지금 욥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도 나의 길을 가로막고 나를 뭘로 덮어씌우고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믿네 안 믿네, 교회 가네 마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내일 아마 그 욥의 그런 그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짧지만 혹 욥 같은 시험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지금까지 왔던 그 기신앙의 길, 짧지만 오늘 하루도 잘 견디며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